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부부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라면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부부관계라고 그래요. 부부관계. 그만큼 부부관계가 참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성화된, 가장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배우는 가장 최적의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그와 같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에베소서 5장이 그와 같은 부부, 즉 남편과 아내됨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그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부부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잘됨으로 인해서, 즉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가 행복하고 같은 사랑의 삶을 통해서만이 청소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비로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기술 문명은 더 발달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부부 문제가 심각한 같은 상태에 봉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 황혼이혼이 뭡니까? 젊었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참고 살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가고 이제 자신의 역할은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더 이제 참지 않고 그냥 이제 이혼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갖고 이 황혼 이혼율이 급속도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부부 문제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강력하고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즉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먼저 보시면은 2절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구절이 우리 눈에 띕니까? 너희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은. 근데 너희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요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서 어떤 언급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언급한 다음에 이와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사랑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헌신과 희생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그 영화에서 보는 그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뭔가 감각적이고 뭔가 달콤한 이런 차원에서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기본 바탕으로 깔리게 돼요. 이러한 요소를 제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란 게 뭐예요? 그 희생이란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유업들을 천국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이와 같이 언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같은 언급이 있는데, 먼저 언급된 게 무엇이냐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음행이에요. 뭡니까? 음행. 그리고 또 4절도 보면은 역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뭐 마땅치 아니 하는 것 같은 말들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음행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음행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나?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부부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경멸하시나? 왜?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부부관계로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과도 같냐면 음행을 하는 것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서 나오는 그 탐욕이라는 것도 역시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과도한 같은 게 성적 부도덕의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같이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나? 근데 그 부부 관계에 새로운 그 부부 관계의 기초석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번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허물 때문에, 나의 이 결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비로소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껴안으시고 포용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짐승 중에서 고슴도치가 있어요. 고슴도치의 특징이 뭡니까?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아주 얇고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보셨죠? 그 동물의 왕국 TV에서 고슴도치 나오면 그 가시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매우 자주 고슴도치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결함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가시로.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껴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껴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껴안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껴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매일같이 목욕하고 옷도 하루 한 번씩 갈아입고 혹시라도 냄새 날까봐 스킨이나 향수를 뿌리고 얼굴에는 피부 좋아지라고 막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멀쩡하고 멋있고 예쁘고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의 때로는 실제 모습, 즉 영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해요? 몸에 온갖 가시가 그 강하고 그 예리한 가시가 막 쭈삣쭈삣 뻗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그 안에 고통과 모든 허물을 책임지고 껴안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껴안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껴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겠냐? 온몸에서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는 바로 예수님은 그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같은 삶에서 살고 있는 그 같은 진흙구덩이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서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바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전히 아유 주님이 그 옆집에 누구 때문에 어느 나라의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 권력욕, 자기 기득권만 아는 제사장 때문에 못 박히셨구나.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바로 그 범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내 처세술에 의해서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이해관계를 맺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박히고 나서 나의 심장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서는 이제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만져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옛 자아의 방법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모든 관계는 예전과 똑같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헌신과 자기 희생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형태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세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강력한 권력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그때는 절대 어떤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네가 좀 힘만 약해져 봐라. 내가 힘만 강해가지면 그때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요. 그렇죠? 강한 자 앞에서는, 권력자 앞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는 어떻게 숙이는 겁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같은 놀라우신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그 목숨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뿌리내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와 같은 목숨주의까지 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를 않아요. 절대 온전히 머리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나보다 강력한 사람한테 사람이 머리를 숙여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계속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네가 힘 빠질 때 한번 보자. 내가 힘만 키우면 그때 너 한번 다시 두고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왜 그럽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흉어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나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간쓸게 빼줄 것처럼 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막 배신감을 느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한 그대로를 성실히 이행하셨어요. 우리 앞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은 존경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말한 것과 행동이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무서워요. 한편으로. 왜? 야, 저 사람은 뱉은 말은 꼭 지키는구나. 꼭 하는구나. 우리 절대 그런 사람 우습게 보지 않아요. 자기가 한 말에서 책임을 져. 우리는 존경해,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셨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그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한한 경외심과 존경심에 의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멘? 아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저버리면은 안 되겠구나. 그 같은 우리 마음에 듭니다.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동료들과 함께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 무트로 와갖고 허탈하게 이제 무트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는 다시 배를 띄워서, 그렇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갈릴리 바닷가만은 그 사람이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가서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사실 전혀 신빙성이 있는 말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가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무트로 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기에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를
떠나가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흉엄을 많은 사람도, 나같이 교만한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구나.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믿어지면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관계를 새롭게 맺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믿었다면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져야 정상입니다. 관계가 뭡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가짐이 이전하고는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내가 가시가 많고 그리고 우리 안에 결함이 많은지,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아주 날카롭고 긴 커다란 가시를 온몸에 두르고 있는 고슴도치인데, 그런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예수님 와서 그냥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냥 껴안으시는 거예요. 먼저 이와 같은 관계가 어디서부터 적용이 돼야 합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 이와 같은 관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같은 관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같은 관계는 1차적으로 부부 사이에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우리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자, 제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이거는 이제 아내들에게 하시는 이제 말씀이죠.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나를 죽이고 절대 순종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은, 근데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많이 마음에 반감을 가져요. 특히 좀 이 페미니즘에 근거한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은 특히 이 구절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자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같이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을 보호하고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복종하라는 얘기를 내리신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보호막을 갖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전제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에 먼저 앞에서 남편의 사랑이 전제된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으므로, 누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으므로 여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자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해 보이는 여성이 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에서 본다면은 약해요. 연약해요.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누가?
남편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는 바로 무엇을? 이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전쟁이 나면 제일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분들이 누굽니까? 여성, 노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떤 전쟁이 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고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이겁니다. 바로 여성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호막으로 우리 여자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한테? 남편에게. 그럴 때 남편은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지만, 남편들의 역할, 남자들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특히 이 남편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뭐냐면은 아내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떻게? 그 남편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요즘 여성학이나 그리고 페미니즘이 대두하면서, 그리고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면서 여성관이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부부관, 여성관, 그리고 이 남성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이제 성경에서 먼저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남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할지니라? 내 몸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서, 즉 보호의 수단으로 내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즉 남편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28절은 바로 그 남편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아내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는, 아내와 남편은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남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남자들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어떤 권위에 근거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남자들은 그 마음에 이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와,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가 막 같이 있어지면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근데 여자들은 존경보다는 무엇을? 사랑받기를 원해요. 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때 여자들은 그냥 막 마음이 막 행복해진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들이 원하는 존경, 즉 남편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옵니다. 군림할 때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남편들은 그 권위가 그 안에 형성되어지고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군림이 아니라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서 옵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내어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한다니까?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 신령한 존경으로 존경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우리가 사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우리 마음에 참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장이에요. 아내한테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들에게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답이에요.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해라. 왜? 이건 명령이 아니고 그냥 막 우리를 깎아내려서 나를 막 창피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때 남편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힘들 때, 무거운 거 들 때, 순간적으로 위기 처할 때 남성분을 찾습니다. 왜? 남성의 그 힘과 보호 능력이 필요하니까.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이 어떤 남자를 선호해? 젊은 여성분들 보면 키 크고, 그렇죠? 어깨 넓고, 좀 근육 좀 있고. 왜 그럽니까? 단지 멋이서만. 그 어떤 여성분들의 본능에는 뭐냐면, 그런 남자라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다,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다,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여성분들을 바로 누가 만들어 가느냐? 이와 같은 아내를 누가 만들어 가느냐? 바로 남편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머리를 숙인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이 그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아내는 그같이 남편을 그야말로 죽게 하듯 섬기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물론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복종과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 그것을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또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묻어납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저들의 죄를 짊어져야지만 저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아멘.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들이 행복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전도를 하기 위해서만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의식을 치르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이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엄청난 파워예요. 사랑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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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다면은 그렇죠? 내 존재 가치도 그야말로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복종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아멘? 여기에 근거해서 1차적으로는 부부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관계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것이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가족끼리 그 같은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연구해가면서 이와 같은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